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찬송 43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 기도에 상고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새벽 기도에는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때 화를 내시는지요? 사람들이 보통 화를 내는 경우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 자체를 알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선입관이 있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 판단을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또는 그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또 소망했던 그런 만큼의 성과가 결과가 없을 때 화를 내게 되죠. 기대가 많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소중하다고 여겼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칠 때 화가 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나 또는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특별히 엄격한 부모 밑에서 아주 일방적인 양육을 받았을 때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이런 내면에 마음속에 이런 잠재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격 속에서 그 성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그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도 미련한 자는 분을 그냥 표출을 해버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수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 속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낙상을 해서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어떻게 하면 낫겠는가를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 사신이 가는 길에 엘리야가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3절에도 그 얘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병 고침에 대한 내용을 물으러 가는 그런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사실을 물으러 가느냐, 이 딱한 사람아 라고 물어봅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애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사신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모멸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면 좋았을 텐데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자가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털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왕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화를 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만나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불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즉각적으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두 50부장이 당하는 일을 보면 아주 말하는 것이 건방지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말씀하셨으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사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대해서 10절 12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 즉 100명과 102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열이 받쳐서 또 한 번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공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50명의 군사와 저를 보시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생명을 해하지 말고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50부장과 함께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앞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왕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나 그렇지 않나가 판결이 되는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 하인데, 아하시아가 첫 번째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 읽으면서 참 요즘 화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걸핏하면 화를 내고 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기에 대한 욕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한 경솔한 태도를 남에게 취하면 남이 그런 경우를 또 표할 때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게 공손해지기를, 내게 겸손하기를, 내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남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기대를 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이상한 것은 자기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격노합니다. 이게 참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요, 기도하면요, 아까 잠언 12장 16절 말씀처럼 그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울이 돼서 나를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 화를 내고 나에게 모욕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나를 성찰해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 왜 이런 수욕을 내가 당할까? 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묘한 것이,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잘못이 덜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미웠던 감정도 사그러들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화를 내냐? 그럼 안 보면 되지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정을 풉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요즘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책을 덜어 읽는데요, 가장 좋은 화를 당했을 때 푸는 방법은요, 솔직해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하셨군요. 내가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만해요. 그런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것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쉽게 풀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안 해요. 그게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비굴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 것이죠.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 솔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솔직해지고 내가 한번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그 사람과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나 또한 그러한 분노에서, 증오에서, 갈등의 그 쇠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자기만을 아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어떻게 너는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빌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빌 필요가 그에게는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바알이 더 자기에게 효염이 있고 자기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털이 많다고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분명히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150부장은 모를 수 있어요. 군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압니다.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종말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딱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때마다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또 우리의 영혼을, 그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분노를 더 분노와 갈등으로 만들지 않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경우를 통해 분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노할 만한 일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절제와 온유함대로 주의 뜻을 생각하며 이 모든 분노의 처리를 주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